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에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죠. 언젠가도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신부이기도 하고 수도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만일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매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인물이죠. 자, 1500년대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교황 한마디면 사람이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죠.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교황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교황이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뭐 교수형도 아니고 불태워서 죽이는, 화형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저 시골의 일개 신부가 그 어마어마한 이 카톨릭을 대항해 가지고 이 개혁한다는 것, 근데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온육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 영주라고 하죠. 성을 가지고 있는 영주, 아주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 이 프리드리히가 마르틴 루터를 숨겨줬어요. 안 숨겨줬으면 이 루터는 불에 타서 죽었을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같은 독일 사람, 이 후배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의 정면으로 맞서는데 이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멜랑히톤이 하나님의 말씀 적혀 있는 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루터가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멜랑히톤이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적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루터를 숨겨준 그 성입니다.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한 1년 넘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아주 이 루터가 피신해 있는 동안에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긴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때 당시의 성경은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못 읽어요. 뭔 말인지, 무슨 글인지.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읽겠습니까? 헬라어로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누가 읽겠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육자들도 읽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했던 그 방이 그대로 있고 그 책상과 의자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저방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파리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지금 그 마귀의 형상으로 돼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저걸 왜 걸어놨냐면 후대 사람들이 걸어놨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다가 마귀를 보는 거예요. 이 루터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마귀를 그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루터의 죄가 가득히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보이면서, 야, 네 죄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네 죄를 봐라. 이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마귀가 조롱을 하고 비웃고 멸시를 하고,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 귀신 나타난 것만 해도 두려운데 자기의 죄를 막 보여주니까. 그때 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잉크병을 가지고 저 마귀가 나타난 벽을 하나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잉크병이 던진 그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하여 조형물을 저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사라진 거예요. 이 루터가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루터가 붙잡은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작사 작곡을 직접 다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저 시편 46편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뜯어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이 찬송. 그래서 이 찬송가는요,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찬송가였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려주고 있어요. 이 찬송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르틴 루터와 똑같은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똑같은 힘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저 프리드리 그리고 멜랑히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한 건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에로부터 꺼집어낸 것처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눈에 볼 수가 있었잖아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근데 루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 오늘 본문을 바울이 썼죠. 로마서
바울도 어쩌면은 이 루터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루터와 바울은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루터는 가톨릭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31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겹겹이 적들로부터 에워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늘 승리하고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마르틴 루터처럼 이 바울도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거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3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었다 그런 얘기예요. 옷 다 벗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모습. 여러분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사실. 그것뿐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풍랑을 만나고 뭐 강도를 만나고 짐승 맹수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질병. 요즘 같았으면 뭐 고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만 몇 번? 3번 죽게 간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응답받기를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너와 늘 함께 있다. 그것도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질병도 은혜다.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지만 그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기껏 이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소문이 드냐면은 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도가 아니다.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다니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구절마다 여기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완전히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바울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는 옳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롭다라는 의미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쨌거나 너는 내 자녀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요, 화가 나죠. 아무리 부족한 자녀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자녀를 보호하게 되죠. 당신 뭔데 우리 자녀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죠.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듭니다만 그렇게까지 보호하려고 들질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은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주시고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우리는 넉넉히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이 나를 덮어줄 때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수많은 종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50년도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25분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웨스트엔드 침례교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 사고가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라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수요일 날 7시 25분요 항상 변함없이 그때 성가대 15명이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성가대원 15명은 절대로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요일날 7시 20분까지 모여가지고 7시 반부터 연습을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폭발은 7시 25분에 일어났는데 한 사람,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막 했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 성가대원들도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서 서로 전화를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근데 왜 그때 다들 늦었는가 봤더니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머리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다가 늦었고, 한 사람은 뭐 오한기가 있어가지고 좀 쉬다가 늦었고, 한 사람은 뭐 수학 문제 하나 풀다가 늦었고, 한 사람은 뭐 편지를 쓰다가 늦었고, 뭐 한 사람은 옷에 뭐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옷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거 지우느라고 늦었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런 확률이 일어날 일은 수억 분의 1도 보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폭발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지었죠. 라이프지에도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모두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보혈로 덮어주셨죠. 여러분, 저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저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넉넉히 이겨내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이상민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중동 전쟁이 지금 뭐 확전되지 않나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아주 작심하고서 아주 전쟁과 관련된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문가는 지금 6.25 전보다 더 위험한 뭐 그런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전쟁이 뭐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이 지금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만 그런가요? 지금 또 대만 또 뭐 어저께 뭐 총통 선거 있었죠. 반중 친미 그总统이 선출되는 바람에 지금 중국에서 아주 그냥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경직돼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이 재난에서, 이 재앙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푸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